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구절 저와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조선시대 황희정승에게 주색을 일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황희정승이 그 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또 나가서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황희정승이 그것을 보고 대문 앞까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술김에 아들이 갑자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시느냐고.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내 집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니까 내가 마땅히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술이 확 깨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혈연 관계를 이야기할 때 촌수를 이야기하죠. 삼촌, 사촌. 근데 여러분 형제지간, 동기간은 몇 촌인가요? 예, 동기간, 형제, 자매.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촌수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2촌입니다. 예, 형제, 자매간은 2촌.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예, 예. 보통 그 촌수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촌입니다. 1촌. 근데 우리가 1촌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죠.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보면은 반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할 때는 1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촌지친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합니다. 부모가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간절한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물질도 내주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식을 위해서 다 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모는 빈 껍데기만 남지요. 쭉정이 같은 늙고 병든 몸뚱아리 하나만 남는 게 부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일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낌없이 다 내어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빼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잡혀갑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살인자의 이 그 누명을 벗지를 못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은 부모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어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살인자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자식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묻는 책임은 뭐냐면 교수형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벌이 부모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형장 건너편에 부모가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가서 교수형 틀에 올라가서 아들의 목에 밧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이 집행이 돼서 아들이 밧줄에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모습을 부모가 그 앞에서 고스란히 다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끔찍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마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자식을 대신해서 죽지 못한 그것이 아마 평생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고통스럽게 쓴 그 육성 일기를 담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부모들의 그 절절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한 어머니가 쓴 그 일기 같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살 의욕이 없습니다. 들어 누워도 눈물이 나고 서 있어도 눈물만 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부모의 냄새가 심리 밖에서도 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기꺼이 내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주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식을 내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그 끔찍한 형틀에 내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형벌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그런 사형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당시에 그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그 사형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었답니다. 교수형도 있었고
단두대형도 있었고 화형도 있었고, 그런데 교수형이나 단두대형이나 화형 같은 것도 물론 정말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지만 사실은 고통면에 있어서 보자면 금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몇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든지. 예수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한 6시간 동안을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릴 때까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이 가장 사람들이 고안해낸 사형의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통 자식들이 하나나 둘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전부 깜빡 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다 내줍니다. 부모들이 애지중지하지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태에서 남의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자식을 죽음에 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보자면 미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죄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원래는 나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셨고 내가 형틀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됐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었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내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고 왜 완벽한 사랑이냐?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셨으니까 나머지 것들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종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간격을 헤집고 들어오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누가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들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에 증거를 보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주신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정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내가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로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뭐 시간을 내달라고 하면 나하고 뭐 어디 가자고 한다든지, 나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직장 일이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가락지 반지 하나 받은 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아꼈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됩니다. 내 몸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 마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절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깊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사랑의 넓이, 사랑의 크기, 이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주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얼마나 진실되게 사랑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매일 주는 게 그냥 싸구려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딱 그만큼입니다. 딱 그만큼. 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딱 그만큼이에요.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간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먼저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고 물질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에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번쩍 들어다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면서 고통스럽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다 지켜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를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확고히 새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준다면 나는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음에 대신 내어준다면 나는 내 아들 못지않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아들을 죽음에 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줄 만큼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로 가슴 시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정말로 애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내주고 맞바꾼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배신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향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거나 늘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감사가 없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도전해 올 그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주고 우리를 사랑할 만큼 그만큼 세상에서 그 사랑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아름답게 하고 또 신앙 생활을 더 기쁨으로 더 감사하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